인생의 긴 밤을 지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5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한 사람 다윗의 인생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절과 2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세 번째 기름이 부어집니다. 10대 소년 시절 목동일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광야를 떠돌아 다녔던 세월이 있었고,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다려야 했던 7년여간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길고 험난했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30살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찬란한 통치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인생의 광야가 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거룩한 헤브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곧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으로 진격합니다. 그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자기들을 치러 오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며 조롱하고 호언장담합니다. 6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인 7절은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문장, 단 하나의 문장은 이 여부수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을 단번에 정리해버립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다리 저는 자도 눈먼 자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소가 다윗의 발 아래 무너졌습니다. 10절은 다윗이 어떻게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하여진 것, 다윗이 그 시온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술에 능했기 때문도 아니며 훌륭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며 그에게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강하여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온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난공불락의 부분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긴장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잘 될 때에, 다윗처럼 그 인생이 강성하여져 가는 그때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골리앗을 마주했던
그때일까요? 아니면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었던 때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화려한 궁정에 거하며 점점 강성하여 갈 때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위태로울 때는 본능적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내 힘이 강성하여졌다라고 느낄 때에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그 기도에 무릎을 펴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이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훗날의 밧세바 사건 때도 다윗이 그러했었습니다. 성공과 안정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독을 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오늘 5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장 치명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시온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하여서 총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마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기세가 등등할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모든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난공불락의 성인 시온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그의 통솔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다윗이 모든 참모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하고 나를 따르라며 자신의 지략과 군사력으로 이 블레셋을 공격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은 다윗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왕관을 쓴 다윗, 시온 성을 점령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그 갑옷을 내려놓고 목동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 경험, 내 군사력, 내 지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걷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에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음같이 쳐부수고 대승을 거둡니다. 바알브라심이 무슨 뜻입니까? 물결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어디 영적인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진을 칩니다. 다른 방법도 다른 것도 아닌 똑같은 방법의 또 다윗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미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둔 전적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바알브라심에서 무너뜨렸던 저들이니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승리의 공식을 그대로 꺼내들고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제의 은혜, 과거의 영적 경험에 기대어 오늘의 기도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원수 앞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면한 문제는 오늘의 기도로 돌파해야 함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의 하나님은 뜻밖의 작전을 주십니다. 23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작전입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는 정면 돌파를 명령하셨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뒤를 돌아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전쟁을 하였다면,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갔다면 다윗은 참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략은 우리의 얄팍한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군 천사가 먼저 앞서 진격하시겠다라는 거룩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뒷짐지시며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엎드릴 때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의 닫힌 길을 여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대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가득 진을 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끝없이 펼쳐진 재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직장의 일이 사업장의 책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까지의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쌓아올린 것으로 섣불리 그곳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스스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엎드리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르바임 골짜기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로 엎드리셨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뛰어나가려고 하던 다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여러 가지의 문들, 막힌 것들, 모든 것들을 여시고 바알브라심의 은혜,
즉 모든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묻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도록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참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방법과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한 침묵과 외면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날지라도 세상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어 육신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위로하시어 그들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먼저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모든 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를 생명길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